마태복음 강의 51번째 시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이 좀 길어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제가 다 읽고 나서 다시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사람들의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온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 박해하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 너희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 오래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말씀이 길어요, 그쵸? 아. 없어요, 16절에. 16절 없어요? 앞에 있어요. 17절부터. 그 전에 있었어? 네. 난 못 봤지? 17절부터. 그 전에. 그 전에 어디? 앞에 있어요. 없네, 그쵸? 여기 있긴 하네요, 그쵸? 먹으세요. 심지어 못 봤어. 고마워요. 자, 새로운 나라의 일꾼이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자였죠. 그는 주인에게 명령받은 일 속에서 주인을 이해하고 주인을 즐거워합니다. 나를 이해하고 나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일꾼이 가진 권능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본질적인 의미에서 약속을 이루시는 주인이 약속을 이루는 목적과 관련해서 신분이 변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일꾼이 가진 권능이었습니다. 약속을 이루는 것은 주인이고 일꾼은 그 일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일꾼이 참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고 권능인데 어떤 자격이 있어야 참여할 수 있느냐? 그 신분이 변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녀이기에, 백성이기에, 신부이기에 그에게 부르심을 받았기에 우리는 그의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권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변했다는 것보다 더 큰 권능은 없습니다. 이 권능이면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합당하게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부르심이면 그의 보내심에도 충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태는 새로운 나라의 일꾼이 해야 할 일을 두고 꼭 알아야만 하는 두 가지 주의사항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약속의 때가 왔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일꾼들인 제자들은 나가서 말하고 행해야만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의 권위를 보여주신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일꾼들이 꼭 알아야만 하는 사실들이 있는 거예요. 마치 공사장에 있는 인부들이 일에 들어가기 앞서서 안전구를 3번 외치고 들어가는 것처럼
또 군인들이 사격장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사격장 앞에 있는 주의사항을 다 함께 크게 복창하는 것처럼 지금 꼭 알아야만 하는 주의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가 이러한 주의사항을 여기다 이야기하는 까닭은 간단합니다. 무엇입니까? 일하기 전에 너희가 마음을 단디 먹어라.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라.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의사항이 무엇입니까? 오늘 16절 말씀이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두 가지. 예수님께서 일꾼들을 보내시는 곳은 적지라는 것입니다. 적이 가득한 곳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그 적지에서 그들이 요구받는 자세와 태도는 지혜와 순결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명령받은 지혜와 순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하는데 그 의미가 바로 17절부터 39절에 이르기까지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것. 이 17절부터 39절까지 세 가지의 문단을 통해서 그들이 처한 이들에게 둘러싸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가 설명이 되고 또 그 안에서 그들이 행해야만 하는 지혜와 순결이 어떤 태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와 무관하지가 않아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양은 교회를 의미하고 이들은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모든 세력을 의미하는데 오늘 이 땅에서 우리도 양된 신분으로 이들에게 둘러싸여 있단 말이에요. 당장 오늘 날 실제로 핍박하는 어떤 절대적인 권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무장해제시키는 적의 세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지혜와 순결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해요. 왜요?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적들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바른 무기는 우리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역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는 그 적들을 효과적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본문은 신자가 처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일꾼들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염소나 양의 친구가 될 법한 개한테 보내지는 않으셨어요. 양을 어디로 보내시니까? 그 양을 위협하고 해치는 이리 가운데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죠. 구약의 배경에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의미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교회,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이리가 교회를 위협하는 유대인들이나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따지면 굳이 이야기하자면 북한이나 소말리아 등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에요? 공통된 의미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무기력하게 하는 모든 세력을 이리라고 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는 이 이리들의 정체들과 이 이리들에게 일꾼들이 어떤 대우와 어떤 핍박을 당하게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후의 내용에서요. 그리고 이 적대 세력에 대해서 제가 정리하기로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보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16절 이하에서 17절, 22절, 24절에서 31절, 그리고 32절에서 39절까지 이렇게 세 가지 문단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세 가지 문단이 각각 그 원수가 어떠한 원수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문단에서 소개하는 원수는 실제적으로 그들을 핍박하는 권세들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책찍질하니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자, 여기서 세 가지가 나타나죠. 그들이 있고 너희가 있고 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그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너희 교회를 공회에다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공회는 유대인들의 사법기관이에요. 구별된. 로마를 이제 로마 그 밑에 있는 복속된 다른 영토들을 이제 통치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의 법만을 주장하지는 않았어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국가의 법들을 존중해줬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자체적으로 사법기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법기관의 이름이 여기서는 공회예요. 이제 나중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사내들인 공회까지 가게 되는데 이들은 각자의 공회가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법을 어기면 자체적으로 벌을 가할 수 있었어요. 사형까지는 못한다. 사형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야 너희가 교회를 유대인들이 교회에 있는 신자들을 그 유대인들의 공회에 보내준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교회하고 유대교하고 완벽하게 결별했다고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미 그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뿐입니까? 유대인들 넘어서서 이야기하죠. 이 핍박은 유대교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로마하고 그 이방에 있는 임금들 앞에도 그들이 끌려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이 모든 핍박들이 무엇입니까? 모두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당하는 실제적인 핍박들이에요. 그들이 당시 시대 속에서 당면하고 있는 핍박들이었습니다. 공상도 아니고 관념도 아니고 추상도 아니에요. 당장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신앙 하나만 가지고 압제당하고 강압당하며 꼼짝 못하게 하는 원수가 그들 앞에 실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 권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오늘날 종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해서도 예외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는 정말로 실제로 핍박을 당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그렇지 않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양심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타협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실제적인 핍박들입니다. 세상은 오늘 우리를 개독교라고 불리고서 참남한 이야기죠. 우리는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다는 것이 창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학교의 식당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용기를 가져야 되는 시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저 예수 그리스도 믿는 형제입니다 라고 소개하기에는 굉장히 꺼려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만든 것이 누구냐? 바로 그 당시 유대교와 로마와 이방에 있는 임금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세력이 사단의 세력입니다. 세상의 세력입니다. 그들은 아직 이 땅의 권세를 붙잡은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끊임없이 도피하게 만들고 회피하게 만들고 감추게 만드는 것.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무지성적인 이야기처럼 치부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전히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핍박 가운데서 무장해제 당하였습니다. 신앙은 진리가 아니고 필수가 아니고 여러 수단들 중에 하나가 된 거죠. 행복을 위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일 성수를 가볍게 여기고 헌금을 기분에 따라 내며 예배를 하찮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율법주의적으로 나오라, 헌금해라,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에 교회를 찾아와요.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불붙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안에서 나의 모든 소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이 모든 행위들은 교회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신자들의 자세예요. 이 자세가 무너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이 자세에 있어서 사람들이 타협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세상이 아니요, 신자가.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 세상의 사고방식 앞에서 신앙생활을 문화생활로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집을 이사하면 교회를 바꾸죠. 직장을 옮기게 되면 교회를 바꿉니다. 되게 재밌는 이야기죠, 사실은. 지역교회에 속했다는 이야기는 사실 무엇보다 진리에 가까운 이야기로서 우선되어야 되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보다는 자신들의 거주지나 자신의 직장을 우선시하고 있는 사회의 분위기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지하기 시작하였고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비중이 우리 집에 달려있는 문화, 수영장에 가는 것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하게 이야기했지만 핍박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영위하는 것에 있어서 분명하게 무장해제시키고 타협시키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문단에서 이야기하는 실제적인 핍박의 세력들입니다. 이어진 두 번째 문단에서 소개하는 원수는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앞선 24절 2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거 넘겨주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야, 스승이자 상전인 자신이 핍박을 받은 것처럼 그 제자들이자 종인 너희들도 반드시 핍박을 당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나서 두려워하지 마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드러나게 되고야만은 감추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이 감추어졌던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것이 드러나게 될 것인가 너희는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핍박은 진행 중입니다. 핍박은 실제적입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핍박을 행하는 자들의 본질이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로 표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가진 권세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영원이 아니라 순간 속에서 그 순간 속에서만 자신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면서 권세를 발버둥치고 있는 거죠. 이미
끝난 원수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건 이 현재에서 지금 발악하고 있는 거죠. 이미의 관점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는 그 통치의 영역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눈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야, 그 참새를 너희가 거래하지. 그 참새를 거래하는 너희의 마음은 너희가 권리자고 소유자라고 생각하는 착각이라는 게 있단다. 그러나 이 참새 한 마리가 팔리기 위해서라도 그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시면 될 수 없단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땅의 권세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의 통치자다.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원수들의 세력이 아직은 건재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끝난 세력이란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원을 살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을 살아갈 것처럼 오늘 자신의 발버둥과 자신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세상에게 오늘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야, 걱정하지 마. 영원하지 않단다. 저들은 나의 통치 아래에 있단다. 나의 허락이 없으면 저들이 어떤 것 하나도 거래를 할 수가 없단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권세의 차이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두 번째 문란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원수의 정체입니다. 권세가 일시적인 자들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순간의 권세에 영혼을 내어주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마치 동 트기 전에 새벽이 어둡다고 해서 동이 트지 않을 거라고 믿고 살아가는 인생과 같습니다. 일생의 일순간 때문에 자신의 일생을 버려버리는 거죠.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도 여기서 자유하지 않습니다. 잠깐의 즐거움이, 잠깐의 주님으로부터의 도피함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되는 겁니다. 가끔은 세상의 방법을 쓰고 싶어요. 가끔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편리한 방법을 살아가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보이고 조금 더 영원한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야, 너희는 지금 이미 끝난 권세 아래서 살아가고 있단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본문을 이어가시죠. 세 번째 문단입니다. 세상에 오신 목적이 화평이 아니라 검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여기서 우리를 적대하는 원수는 곧 화평의 대상이 아니라 맞서 싸우려만 하는 적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 이 적의 기초 단위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었을 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끝났지만 아직은 발악하고 있는 그 원수의 세력 아래서 우리는 이 원수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봐요. 그게 무엇입니까? 매우 강한 동질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인들 사이에서, 그 세력들 사이끼리 굉장히 강한 동질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 동질성이 어디에 비유되고 있어요? 가족하고 비유가 됩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오늘 본문이 굉장히 많은 논란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단적인 예시로 예수님을 믿으면 조상들한테 제사를 드려야 되나요? 드리지 말아야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들은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난제에 대해서 의미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더라도 절해야 된다. 아니다. 신앙의 양심을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절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본문에 대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가족보다 신앙이 더 중요하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본문의 의도는 다투어라, 결사적 싸워라, 투쟁이라, 신앙을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가족 간의 불화가 이야기되어지는 것일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가족보다 공동체의 기초 단위가 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시대에서 기초 단위의 공동체는 가족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이 관계는 어느 시대간 존중받고 우선이 되는 단위죠. 심지어 여러분, 학생이 그 단어의 수능이라 할지라도 또 직장인이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석이나 이제 뭐라고 하죠? 직장인들은 연차 쓰는 거가 휴가를 보내는 게 합당하게 정당한 권리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부모가 혹은 직계 가족이 죽었을 때 이때는 어떤 누구도 결석을 하거나 휴가를 내는 것에 있어서 불만을 내비치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심지어 국가가 그것을 보장해 주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족에 대한 존중과 가족에 대한 관심은 무조건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지. 심지어 우리가 이런 영화도 보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누군가를 죽였어요. 살인자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살인이 사실 엄마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 엄마가 어떻게 해요? 당장 112에 전화해서 우리 아들이 지금 누구 죽였어요. 당장 잡아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 아들의 손에 묻은 피를 닦아내주고 자기의 옷에 묻히고 자기의 손에 묻혀서 자기가 마치 살인을 한 것처럼 자수하는 엄마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요? 엄마니까 그럴 수 있지. 가족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이 공감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예요? 가족에 대한 결속력과 가족에 대한 사랑은 모든 시대와 모든 공간을 막론하고 인정받는 가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예수님께서 그 가치를 부숴버리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무슨 이야기냐? 야, 너희가 지금까지 얼마나 강한 죄의 연합성 속에 있었냐면 너희가 가족을 생각하는 것만큼 강한 죄의 연합성 속에 있었단다. 지금 이미 끝났지만 아직 발악하고 있는 이 원수의 세력은 가족과 같아. 동질성을 끊어낼 수가 없어. 마치 나의 인생과 같아. 끊어낼 수가 없어서 이 가족을 보면, 이 죄를 보면, 우리의 옛 세력을 보면 우리는 가족과 같이 끊어안는 게 너무 당연하단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있는 자는, 이 새로운 나를 아는 자들은 그 강한 동질성과 그 강한 연합성에서 벗어날 수 있단다. 그러면 너희는 마치 가족끼리 다투는 것 같은 충격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신분이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왜 분열을 겪게 되고 왜 다툼을 겪게 되는가? 당연한 거예요. 이 세대는 죄의 세대이기 때문에, 이 세력의 본질은 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아주 강한 거부감을 가지게 돼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전에 그 죄에 함몰되어 있던 존재이기 때문에 이 죄가 마치 나의 가족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신분이 변한 일꾼들아 들어라. 너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분열은 마치 가족과 가족이 분열되고 자녀가 자녀를 죽이고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것과 같은 충격일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세상과 그리스도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이죠. 목숨을 얻으면 잃고 목숨을 잃으면 얻는다. 물론 당시 배경에서 순교를 염두하기도 한 말씀이지만 지금 이 맥락 안에서 이 의미는 본질적으로 목숨을 잃는 것과 얻는 것은 동시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가든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 얼만큼 거부감을 가지십니까? 얼만큼 많은 충격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억울해하고 공격을 당해서 슬퍼하고 절망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만약 그것이 없다면 오히려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이 거절감과 어색함과 낯섦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은, 아니 오늘날 저는 이 세상에 아무 거리낌 없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무언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무엇을 말입니까? 신자는 적의 세력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축구를 하는데 한일전이에요. 한국 팬들이 왼쪽에 있고 일본 팬들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근데 한국 팬 중에 한 명이 일본 팬들 사이에 잘못 앉았어요. 그럼 한국이 골을 넣으면은 일본은 좌절하고, 한국이 골을 먹으면은 일본은 즐거워하잖아요. 일본 팬들이 즐거워하는 가운데서 한국 팬은 즐거워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일본 팬들이 절망하는 가운데서 한국 팬은 혼자서 즐거워할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자가 그렇게 살고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속한 팀이 아닌 곳에 갔는데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신자인가? 그것이 오히려 더 유익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남은 원수의 실질적인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멸망이 확정된 원수의 마지막 바닥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까지 한 팀이라고 생각했던 자들로부터 분열을 겪고 있는 중이죠. 실제적으로 여기서는 유대교하고 교회가 분열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도 이것을 정확히 인식했습니다.
죄가 얼마나 강력한 연합인지, 그리고 신자가 이 강력한 연합부터 어떻게 벗었는지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 땅에 있는 인류를 딱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는 거죠. 사망을 향하는 자들과 생명을 향하는 자들, 둘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망을 향하거나 생명을 향하는데 이 생명을 가진 자들이 사망을 향하는 자들의 그 거센 흐름 가운데서 불평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사랑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치고 우리가 고수하고 있는 생명이라는 가치는 조롱당하고 조소당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사망을 향하는 그 흐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범람하는 파도 앞에 놓여진 작은 돌멩이처럼 여겨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망을 향하는 무수히 많은 일들 가운데서 무방비하게 노출된 양들에게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신자가 처한 상황과 함께 이해할 때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에서의 상황을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살펴본 원수의 정체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아직은 실제하고 있는 핍박의 권세자들이었죠. 이 권세 앞에서 우리가 처해야 될 자세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냐? 23절 말씀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도망쳐 다니라 라고 생각하면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자가 오실 때까지 너희가 결코 모든 도시들을 다니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다니지 못한다의 강조가 있어요. 오실 때까지 잘 피해 다녀가 아니라, 야, 인자가 다시 오실 건데 그 오실 때까지 너희가 다 전하고 다닐 수는 없어. 이게 강조점인 거예요. 너희는 할 수 없어 강조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해 다녀라. 예수님이 아니라면 복음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를 이루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피해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명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죠.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무엇을 말하지 염려하지 말래요. 왜 염려할 수가 있습니까? 염려해야죠. 고민해야죠. 왜요? 내가 전해서 내가 이를 이뤄야 되는데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당연히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문 말씀은 염려하지 말래.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의 말에 권세를 가지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이 일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피해 다니는 거죠.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내가 정당한 신분의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피해 다녀야만 하느냐? 오늘 피하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단어는 피고라고 하는 건데 분명히 도망의 의미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보면서 이것을 도망가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어 이해상 피하는 것과 도망한다는 것이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적합하진 않은 예시인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희 딸이 너무너무 사고 싶은 장난감이 하나 있어요. 되게 비싼 장난감. 한 20만원짜리 장난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20만원짜리 장난감을 사고 싶은데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사주면 안 돼요. 그래서 유진이가 엄마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딸을 대하는 아빠의 마음은 사주고 싶어요. 너무너무 사주고 싶어가지고 애를 엄마 몰래 장난감 가게에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앞불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장난감 가게 앞에 유진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었을 때 딸하고 제가 같이 등을 돌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딸은 엄마 말씀에 순종해서 진짜 집에 갔어요. 이건 도망간 거죠. 근데 아빠는 헛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엄마가 있는 것을 피해서 똑같이 돌아섰지만 뒷문으로 들어갔어요. 이걸 우리는 피했다고 이야기하지 도망갔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무슨 이야기냐? 도망간다는 건 완전히 후퇴하는 걸 의미하지만 피한다는 것은 전략상의 후퇴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의미가 조금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는 물론 이 예시가 적절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가장 좋은 건
엄마하고 아빠가 통일된 의견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좋은 예시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피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예수님께서 도망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상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 세계를 모두 하나님만을 믿게 하는 그 복음화의 놀라운 영광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든지 간에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복속시켜서 강압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고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하면 피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그가 그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와 같이 이야기했죠. 18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나도 말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받는 핍박이 오히려 증거가 될 거야 하고 이야기하셔요. 왜요? 내가 그 일을 이루는 것에 있으면 이 일은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은 수치가 되죠. 이 일은 모면이 되죠. 이것은 우리가 감추어야만 하는 오점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 역사의 승자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핍박들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 유대인들에게 사랑해진 거였던 것처럼 그 제자들이 그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핍박을 당하는 그 일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일들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가 되기 위해서 이 싸움의 승자가 하나님인 것이 결정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피해야만 합니까? 뱀처럼 피해야 되죠. 지혜로하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뱀이라고 하는 단어에 좀 의아할 수가 있는데 물론 유대인들 사이에서 뱀은 좋은 동물은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 지역에서 통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속담이 뱀이었어요. 지혜와 뱀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였죠. 특히 이집트에서는 그렇게 여겨졌는데 이 뱀을 왜 지혜의 상징으로 여기느냐라고 했었을 때에는 이유가 그 뱀이 모든 위험을 잘 피하기 때문이에요. 뱀이 모든 위협을 잘 피하는 것 때문에 그 뱀을 지혜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피하라는 말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봅시다. 지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 단어 프로니모스는 굉장히 다양하게 써요. 지적이다, 통찰력이다, 신중하다, 사력있다 굉장히 많은 단어가 번역이 되어지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두 가지 맥락에서 사용하는데 첫 번째는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 다 공통적으로 비유와 관련돼서 사용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7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행하면 지혜롭다라고 표현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25장 2절 말씀에서 등불을 들고 신랑의 친구들과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처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혜로운 처녀들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슬기로운 처녀라고 이야기하는 단어는 똑같이 프로니모스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마태복음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의 탁월함이 아니에요. 무엇과 결부됩니까? 마태복음에서 지혜는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준비하는 자들에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앞선 맥락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지혜롭다고 얘기하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어떤 자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등불을 두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처녀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앞서서 이제 올 그날을 준비하는 자들. 그 자들 지혜로운 자들이다 라고 비유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이해인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세상적인 방법이 있어요. 편리합니다. 근데 정말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이 있어요. 사람들도 거절당할 것이 분명하고 비효율적으로 조종당할 만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명하셨다라고 했을 때 신자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일을 당장 이루는 것에 있어서는 세상의 방법이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빨라 보이는데 신자에게 무엇이 지혜로우냐? 영원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인생선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은 순간이고 우리가 결국 앞에 설 자는 영원하신 하나님 재판관이시기 때문이죠. 무엇이 지혜로우냐? 하나님과 결부되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를 고려할 때 뱀과 같이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이긴다고 믿고 나의 방법과 나의 수단을 사용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기신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그를 기다리면서 그를 바라면서 그의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제 세상에서 전화기가 강요받고 있습니다. 전화기를 강요받을 때 절을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절을 한다. 혹은 내 신앙을 지켜서 절을 하지 않는다.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왜요? 내가 절을 하지 않아서 자기의 의가 생겨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면 그것도 죄이며, 내가 가족의 화평을 위해서 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절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화평을 이루지 않는다면 그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가 생긴 것이 죄란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면 절을 하든 절을 하지 않든지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얼만큼 갈망하게 되는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관심을 가지게 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갈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으면 모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가족들을 복속시켜도, 가족의 화평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 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기다림이 없다면 어리석은일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뱀처럼 지혜로운 이야기예요. 실제로 제가 제 신앙을 지켜서 어머니와 아버님 앞에서 제 신앙을 입증해 보인 적이 있습니다. 4년 동안 돈을 벌려고 하는 그 학부 시절 동안 돈을 벌려고 하는 그 무수한 압박과 핍박들 속에서 어머니의 눈물 속에서 아니에요 엄마, 나는 이제 돈을 벌면 안 돼요. 난 여기서 일을 하지 않고 공부만 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책임지셨어요. 등록금이 다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 학자금 대출이 다 갚아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나오는 내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내 의였단 말이에요. 봐봐 엄마, 아빠 잘 봐요. 신앙을 잘 지키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으라니까요. 이게 나왔다면 어리석습니다. 제가 엄마 아빠 앞에서 해야 될 이야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엄마 정말 미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가족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셔요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야죠. 왜 그러지 못했습니까? 뱀과 같이 지혜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수단과 내 방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신앙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마저도 내 수단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의 일로 바꿔버린 거죠. 자,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미 파멸된 원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미 파멸된 원수에게 지켜야만 하는 양과 같은 순결함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봤을 때 27절 말씀을 보시면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신과 같이 핍박당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어두운 데서 귓속말로 이야기하셨대요. 근데 제자들은 밝은 곳에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선포하래요. 아니, 앞서선 피하라고 이야기하셔놓고 왜 이제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가서 전파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어두운 것과 귓속말이 의미하는 바는 복음이 명확하게 계시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아직 십자가 사건 이전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밝혀졌고 지붕 위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계시가 온전히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기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성령의 임재로 무슨 의미인지를 제자들이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당시에는 그것이 밝히 보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광명하지 않고 어두운 곳에서 귓속말로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모든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밝은 곳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렵죠. 왜요? 그 예루살렘이 어떤 지역입니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지역이잖아요. 그들이 숨어서 다락방에 피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이야기하신 건 이제 지붕 위에 올라가라고 이야기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진정한 통치자가 이미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누가 진정한 승리자인지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허락 없이는 참새로 떨어질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자들이 항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단순히 야 네가 부정했어? 그럼 나도 화가 나니까 부정할 거야. 아 네가 날 때렸으니까 나도 너 때릴게.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1차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승리 잘하는 것을 부정하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부정하면 그 영광을 부정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을 거야. 될 수 없다는 표현보다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누리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번에도 자주 제가 말씀드린 예시인데 부모가 자녀가 잘못한 것을 굳이 지적해서 잘못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가 굳이 부모를 떠나서 혼자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고집을 굳이 꺾어내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고집을 꺾어내지 않으면 이 자녀가 부모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유익을 받아서 누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선생은, 부모는 반드시 그 제자와 자녀에게 있어서 홀로 살 수 있다, 난 도움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고집을 반드시 꺾어내야 돼요. 왜요? 그 고집을 꺾어줘야만 부모와 선생의 말이 권위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이런 거예요. 야, 네가 나한테 잘못하면 나도 널 때릴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부정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부정하면 너희가 진정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누리지 못할 거야 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지금 부정한다는 것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죠. 너희가 너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부정한다면 너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새로운 나를 누릴 수 없을 거란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비둘기의 순결함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비둘기는 고대 근동에서 순결함을 상징하죠. 왜 상징합니까? 여러분이 보는 비둘기는 순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고대 근동에 있는 비둘기는 하얗고 그래서 이렇게 순결한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비둘기가 기소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비둘기는 원래 가장 많은 지역과 가장 많은 문화들 속에서 전속으로 사용되는 가장 흔한 매개체예요. 메일을 보낸다는 거죠. 우리 가끔 보죠. 이렇게 새 다리에게 편지 묶어서 보내는 거. 그 역할을 가장 잘 쓰는 게 비둘기예요. 왜냐하면 비둘기가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순결함으로 상징되어지고 있는 거죠. 순결함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용되고 있는 순결함을 나타내는 아켈라이오스는 기본적으로 섞이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해요. 근데 동시에 이게 어떤 섞이지 않은 상태냐면 본래대로의 완전한 상태를 의미할 때 아켈라이오스가 쓰여요. 돌아갈 장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완전한 상태로 돌아간다. 회복의 의미가 아켈라이오스로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다는 게 무엇이냐? 주인에 대해서 돌아갈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충성심하고 연관되는 단어죠. 자, 우리는 신자는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것은 세상이 아니라 아버지의 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돌아갈 곳은 세상이 아니라 나를 압제하고 나를 핍박하는 세상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피로 세워진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는 의미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살아있는 실제 권세인 원수의 세력을 대할 때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게 피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자이시니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미 파멸이 예정된 원수의 발악을 대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미 이기심을 확신하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해져야만 합니다. 두려움 없이 주님의 승리에 선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맞서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뱀의 지혜를 가지고 피하는 것입니까? 비둘기의 순결함을 가지고 맞서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답은 37절 말씀에서 있어요. 그 결론에 있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피하든 피하지 않든 싸우든 싸우지 않든 그 자체가 신앙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은 반드시 십자가가 동반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신분이 변화된 것으로 인하여 버려지고 마찰을 일으키는 이전 신분의 부산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산물들이 나를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죄의 동질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이전 신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의 소유와 능력을 가지고 나 자신을 입증하는 거짓된 신분이었죠. 지금 신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자녀의 신분이에요. 문제는 이 시간에서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변화를 누리는데 이 변화를 누리는 것에 있어서 예습관의 공격을 끊임없이 당한다는 거예요. 우린 신분이 변하면 끝나는 줄 알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그럼 이제부터 나는 신자처럼 살 줄 알아요.
그런데 신분이 변했는데 여전히 습관은 그대로예요. 거지가 왕이 되면 가장 힘든 것은 거지 때 살던 습관이죠. 그 습관을 버리는 게 어려워요. 우리가 싸울 대상은 여러분 사단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파멸이 예정된 존재잖아요. 그 사단 누가 이긴다고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싸울 대상은 옛 습관을, 옛 자아의 그 습관을 진리처럼 여기서 끊임없이 신분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장하고 있는 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집이 중요하고 자가형이 중요하고 사람들이 인정이 중요한 바로 나! 자기 자아! 거센 자아가 바로 우리가 싸워야만 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져야만 하는 자기 십자가란 말입니다. 우리가 싸울 싸움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신 내용은 사단과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화평을 이루신 내용은 사단을 패퇴시키심으로써 기만자를 죽이심으로써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화평의 내용인데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 땅의 세속적인 것과 타협하신 것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속적인 것은 결국 불타 사라질 것입니다. 사단은 기만자라서 파멸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원수였던 나입니다. 나와 하나님이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지금 내가 보낼 곳이 어디냐? 낙원이 아니다. 천국이 아니다. 놀이터가 아니다.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워야 하고 부딪히는 세상이다. 여러분 이 부딪힘, 이 마찰을 일으키는 근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양식이 아니라 행동 양식이 아니라 자녀된 신분이 이 땅에서 분열과 부딪힘과 마찰과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경각심을 일깨우셔야 돼요. 이 땅에서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갈등을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스며든 세상의 인본주의와 세상의 광기적인 회의론과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 고전에 우리 부딪힘이 없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부딪힘이 있어야 돼요. 갈등을 느껴야 돼요. 고통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은 이 세상의 원리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신자는 이 땅에서 불편함과 고통 그리고 갈등을 느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적진에서 그 갈등을 일으키는 이 세상에서 꼭 기억하렴. 너희가 싸울 대상은 패배한 사단이 아니라 그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인 것처럼 살아가는 너희의 옛 자아다. 그 자아를 대할 때 뱀처럼 채워 너희의 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을 이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 비둘기처럼 숨겨라. 항상 돌아갈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그 돌아갈 곳을 기억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이 땅에 속해서 이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자란다. 그리고 이야기하신 결론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것이 바로 일꾼이 취해야만 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시고 주님을 기억하시오. 주님을 기다리심으로써 피하시고 주님을 기억하심으로써 맞서십시오.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만하는 나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절대적인 승부수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에도 여전히 동일한 승부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그가 이기신 방법을 따라서 자녀들도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만 합니다. 그를 적대하던 나의 옛 신분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이미 끝난 싸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가 맡기신 일을 행하는 방법이에요. 적들을 이겨나가 아니에요. 그 적들을 대하면서 이미 싸움이 끝난 것을 누림으로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죽여야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죽어야 매일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루는 삶이 아니라 이를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그 일에서 주님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버겁습니다. 아직 원수가 마지막 발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발악 가운데서 주님 우리는 깨어지지 않는 죄의 동질성을 봅니다. 나와 세상이
바라지 않습니다. 주여 왜 이렇게 세상이 즐겁습니까? 왜 이다시도 세상이 나와 같이 보입니까? 왜 나는 분열과 고통과 갈등을 느끼지 않습니까? 주여 십자가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의 원리가 아닌 모든 세상의 원리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아버지, 우리를 살리신 것은 사랑의 원리이지 양육방식이 아닙니다. 주여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